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그룹 인도는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 치는 게 저한테 짐일까요? 기쁨일까요? 짐이에요. 율동하는 게 저한테 짐일까요? 기쁨일까요? 정말 짐이에요. 세상에서 저는 율동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어디 세미나 가면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율동한, 그럼 다시는 그 세미나 안 갑니다. 어릴 적에 창피를 많이 당해봐서.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는 것은 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리더 하는 게 짐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숙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은 인트로 하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요번 24일은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직분자 세미나, 그러니까 직분자 리트릿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비가 없고, 이런 것도 회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갔던 것처럼 막 우리 즐기기도 하고 좋은 장소 빌려서 조금 더 다채롭게 할 텐데, 그때도 이것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즐겁게 배우시고 이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게 제가 만든 교재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아이디어가 책 한 권 전체를 제가 그냥 다 리뷰를 한 거예요. 제가 타이프 친 거지만 내용은 어디에도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을 시작. 소그룹 성경 공부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소규모 성경 그룹은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구다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소그룹으로 훈련시켰다. 12명을 뽑아서 동행하고 함께 얘기하며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헌신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 서로에게 헌신했다. 세상을 얻어서 예수님께 돌릴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한 50분 정도 이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실제적인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별로 앉으려고 한 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썽꾸러기들이 있잖아요. 한 명은 인도자 역할을 맡고 한 명은 말썽꾸러기 역할을 맡고 한 명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역할을 맡아서 그걸 다 사이코패스 집단 연극처럼 해볼 거예요. 한번 해봐야 압니다. 혹시나 불행하게도 지금 한 번도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구역원들을 모아놓고 공부하는 것을 쉬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하나하나 좀 방법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셀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이제 이론인데 6가지 요소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볼펜 다 들고 그냥 편안하게 줄치라는 데는 줄을 치시고 갈로를 채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뭘까요? 적어보세요. 도와주라. 대부분의 성경 공부 리더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면 은사가 원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성적인 사람이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소위 말하는 노벨상에 거론될 만큼 위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동영상의 강의를 들으면 길거리 지나가는 바보보다 더 못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성령 충만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교재를 막 성경 공부 교재를 막 줄쳐가면서 막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막 그 음성도 막 몇 번 듣고 딱 갔는데 가르칠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그냥 성경 같은 거 가르치는 건 목사님만큼 할 수도 없고 제가 요구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모였을 때 제가 가가지고 감시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려놓되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걸 도와줘야 되냐? 이 모이는 목적이 성경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안내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도 요 교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라 세 번째 줄에 보면 줄 쳐보세요. 성경을 그룹의 권위로 삼으며 성령을 그들의 선생으로 모신다. 결국은 그런 그룹만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참. 근데 여러분 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죠.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 꼬박꼬박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안 되면 그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듣는 사람이 내가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잘 도와주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세부 학습할 때 한 번 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로 채워보겠습니다. 규모를 작게 하라. 작게라고 적으세요. 근데 이제 이 교재는 6명에서 8명이 좋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생각보다 적죠. 이렇게 리더십 하겠다고 하신 분 중에서 중도에 저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른 그분들의 인원들을 이렇게 하는 재배치가 일어날 텐데 최소 8명을 넘어가 보면 참 어려워요.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속속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과 눈빛과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는 답을 쓰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성숙시키는 시작. 사람을 성숙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그룹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키워가는 그룹이에요. 자, 여기서 줄 쳐보세요.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룹. 그 다음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그룹의 결단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자, 필수적이라는 말을 지우고 거기다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 외국인 작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리더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어디 가도 자기 의견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필수적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리더가 잘 못 끌어주면 끝이에요. 그냥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리더 따라가고 리더가 갖고 있는 영성을 닮아갑니다. 리더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줄 쳐보세요. 그룹이 단단하게 결속되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지금 셀 이름이 아까 가져가셨는데 뭐 2-1 셀이다 이러면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셀에 재밌는 자기만의 좀 이름을 그러니까 구역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결속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면 좀 이 셀별로 수련회도 가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가족 캠핑도 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물론 그거 평소에 성경 공부 안 하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신경 쓰는 이유가 그룹의 리더들은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딱 결속하는 열망을 잘 만들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룹에 헌신하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개인적으로 야 이거 은혜 있지요, 나눠야 되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리더들은 적어도 우리 이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끌어나는. 그래서 리더가 완급을 조절하고 스스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그룹을 인도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룹을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방적이고 기꺼이 상처를 받겠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그룹원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주님, 제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운영부라고 지금 명칭인데 이제 명칭 바꾸겠지만, 셀구역 운영부라고 있는데 명칭을 바꾸겠지만, 운영부에서는 리더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서 만약 이제 그룹명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리더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돼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그룹 리더가 있는데 한 분이 안 맞는 거예요, 리더하고 계속. 그러면 좋게 얘기해서 같이 끌고 가든지,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다른 분을 세우든지 다른 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구역이랑은 좀 완전 달라요. 구역은 한번 딱 정하면 죽자 사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가요. 거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셀은 조금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웬만하면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다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람들을 하나로 잘 뭉치게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양육하는 게, 그룹에 헌신하도록 양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4번은 되게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멤버들을 시작. 멤버들을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그룹을 만들어가는 네 번째 요소는 여러분이 선택한 공부의 유형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장하게 된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자료이나 진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뿐. 제가 어느 정도 자유를 드리는 게, 교재가 있을 때 교재에 있는 질문 다 읽고 예화 다 읽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재량권을 드리는데, 교재 예를 들어서 뭐 일과 교재만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일과 교재 뭐 알렉산더 대왕이고 뭐고 막 나오는데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400년 동안 준비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조언도 보고 뭐라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라고요? 셀류큐스 왕조가 뭐라고요? 그리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일과가 좀 특이해요. 근데 셀류큐스 왕조 뭐 알렉산더 대왕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있는데, 빌립보서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본문이 있는데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논의해 보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문이 주어지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세요.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인터넷의 사이트 중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다음 아무데나 들어가서 적어 보세요. 다국어 성경. 다국어 성경. 앞으로 유료화 될 겁니다. 그런데 다국어 성경. 이 핸드폰으로도 많은데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번역본이 4개인가 5개인가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표준 세번역이 있고요. 지금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 번역 공동 번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로 NIV가 있고 뭐 KJV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 번역을 쭉 읽다 보면 다 하고자 하는 말이 똑같지만 다 달라요. 그럼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보십시오. 빈칸에다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인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리고렌 목사님은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성경 그대로 원어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역 공부를 인도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쉽게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으시고, 근데 메시지 성경을 살라 그러면 이만큼짜리가 막 35,000원에서 4만 몇천 원 되거든요. 비싸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긁어가지고요. 딱 붙여서 프린트 하나 해가지고 갖고 가세요. 네. 그 정도는 아주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번의 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 요소입니다. 5번째, 이거는 갈로 채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땀 흘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적어보세요. 요구하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머리가 뽀개지도록 합시다 이렇게는 안 되지만 우리 열심히 좀 합시다 얘기를 하세요. 그거 상처받아서 나한테 이래? 그리고 상처받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분한테. 어쩔 수 없어요. 요구를 할 때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과감하게 하세요. 근데 의외로 들어줍니다. 요리하기 좋아하는 분 있으면 주로 여러분들 집에서 잘 모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모이기 어려우면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 모이세요. 그런데 2시에 이 모임이 있으니까 겹친다고요? 이런 거는 아주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만 되면 교회 장소들, 뭐 카페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이걸 감당하면서 할 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과 좀 깎아 오시면 안 될까요? 네. 복사를 한번 그냥 교회 복사기 다 있잖아요. 주일날 복사 한번 그냥 요구할 수 있는, 너무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숙제도 요구를 하세요. 너무 착하셔서 숙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 조원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그럽니다. 저 숙제할 수 없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숙제 해올 줄 알고 해오셨어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6번 갈로 쳐보십시오. 비슷한 사람을 찾도록 하라. 비슷한 사람을 이미 정해졌으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쭉 둘러보면 자기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에 막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눈을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른 자기 편으로 만드셔가지고 옆에다 두시고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어렵다고요? 설마.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서부터 6번까지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자, 제가 손 들려면 정직하게 손 드세요. 나는 1번이 잘 안 된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난 도와주기 싫다. 내가 가르치는 거 안 들으면 기분 짜증이 확 난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나는 이렇게 그룹을 하나로 뭉치는 그게 없다. 내가 조용히 그 사람들 섬기는 건 하는데 그거 하는 거 참 내가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손 들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자 집에서 읽어보고 메시지 바이블 무슨 인터넷에 여러 성경 보는 거 싫고 그냥
저는 그냥 교재 읽으면서 할게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게 교재 읽으면서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교재의 내용은 제가 음성 녹음해서 하면 그거 듣고 그냥 소화하시고 제가 줄치라는 거 줄치고 사실 그 교재를요 1시간 안에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 공부 교재의 문제예요 이게. 차라리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요건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게 되게 힘들다 나는. 네, 다 착하셔가지고. 잘 보면요 구역 예배 이렇게 모아서 딱 하시는 분들 보면 남한테 요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이셔야 돼요. 아, 제가 바빠서. 아 그래도 모이셔야죠. 강한 요구를 할 때는 웃으면서 무서운 얘기를 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모이셔야 해요. 안 모이시면 안 됩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해야 돼. 꼭 모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가지 마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 그냥 불을 켜고 있으니까 점심 먹고 바로 여기 모이세요. 우리 뭐 자꾸 가는 분들 꼭 여기 요쪽 자리입니다. 아니면 생각을 내리다입니다. 아니면 뭐 앞에 글로리 카페입니다. 아니면 뭐 매운탕 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딱딱 해서 주일날 공간을 그래서 앞으로 점심 먹고 딱 공간이 요게 되면 주중에 집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어려워서 주일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장소들을 구획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